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1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서 3장 이제 12절과 13절 말씀에는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왔는데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3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읽은 본문 5장 23절에 바울의 중보기도,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과 그리고 이제 뒤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제 에필로그, 당부의 말씀들 그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에서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평강은 샬롬,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 합니다. 혼돈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무질서나 쟁투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다는 반증이지요. 사람들이 뭘 찾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보통은 뭐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평강이 없는 인생은 평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거기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고통뿐이라면 이게 뭐가 좋은 거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참된 복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복에는 근심이 없어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평강이에요. 자, 그럼 그 평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와 권세에서 찾으려 하는데, 거기는요 편한 건 있어도, 부하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이제 좀 편하지요. 그러나 편한 건 있어도 참된 평강은 거기는 없어요. 그러면 평강 어디에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두렵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지만, 상황은 변해도 형편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참된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어떠한 인생이라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 주는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세상에 어떤 뭡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서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시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는가? 우리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자,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혼과 영과 몸이에요. 이제 이 구절이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 이분설이 있고 삼분설이 있거든요. 이 이분설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분설은 셋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지요. 여기는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삼분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은 신체예요, 육신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영혼을 하나로 보느냐, 영혼을 둘로 나누어 보느냐에 따라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이 나눠지는 거예요. 영은 이제 푸뉴마라고요,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영, 혼 이렇게 단어가 다르듯이 헬라어도 달라요. 자, 삼분설, 그러니까는 육과 영과 혼으로 보는 삼분설은 주로 이제 그 그리스 계통의 그 교부들에게서 이제 발전되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혼이에요. 이 혼은 생명 아니면 감정이나 감각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인간에게만 주어진 건 영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도서에 그 인간의 그 혼은 하늘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동물들의 그 혼은 뭐 땅으로,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 양심이나 의지와 관련된, 동물들이 없는 걸 이제 영이라 이렇게 하고요. 생명과 관련된 건 혼이라, 혼이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는 게 삼분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분설은 그냥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지요. 성경에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둘로, 그러니까 혼과 몸 아니면 영과 육, 뭐 이런 식으로 대립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 뭐 글쎄요, 그 뭐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게 맞다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혼이든 아니면 육과 영과 혼이든 간에 어쨌든 이건 인간의 전인격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보존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도,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건 헬라 이원론이지, 성속 이원론이지,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영과 육을 선하고 악한 것으로 대립적인 그러한 관계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포함되니까 우리 육체의 성결을 위하여서도 힘써야 되고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거룩을 위하여서도 힘써야 하는 거고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영과 육과 혼이 주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너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23절 다시 한번 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거룩과 그리고 보존이에요. 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성화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슬로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A.W. 토저가 말했다는데, 토저 목사님든 누구든 어쨌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자, 이건 행복을 포기하고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행복하다고 거룩한 건 아닌데 거룩하면 행복해요. 거룩함 속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잡으면 거기에는 거룩이 없지만 거룩을 잡으면 거기에는 행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건 뭡니까? 거룩이지요. 우리 삶의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것인가, 그 거룩과 성결한 삶을 추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평안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그렇게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가 그 종교적인 그 성스러운 어떤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됨, 그냥 다른 거지요. 다르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을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죄의 사람, 이 죄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아가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룩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흠 없게 보존되기를 하는 거예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그 요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 커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많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요건은 하나예요. 흠 없어야 된다. 제물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레위기 22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흠 있는 것은 그게 뭐든 간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선한 걸 갚으려 한다든가 아니면 자의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어떤 걸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아니 뭐 어차피 태우면 뭐 흠이 있나 없으나 어차피 다 뭐 타면 끝나는 건데 뭐 아무거나 뭐 다 태우면 그만이지. 아니면 뭐 오래 태워야 되니까 뭐 더 크고 뭐 또 많은 걸로 하면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눈먼 희생으로 저는 거 병든 것으로 자기들한테 쓸모없는 걸 폐기 처분하듯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하나님께 드린 봉사가 뭐 시간 남고 뭐 그다음에 뭐 남은 거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선성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뭘 드려야 됩니까? 흠 없이 드리라. 흠 없이 드리라. 결격 사유나 특별히 어떤 그 책 잡힐 만한 책망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꼬투리 잡을 만한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허물 많고 상처 많고 뭐 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깨지고 상하고 다 흠이 있죠. 그런데요, 그 흠이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리페어 하셨다는 거예요. 흠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건 뭘로 된 것이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기스가 있어요. 뭐 자동차 기스도 있고. 그럼 이제 그것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말라가지고 막 그라인더로 당해가지고 흠을 다 없애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점과 흠과 티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잡스러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인생이 흠이 없을 수 있나? 그렇죠? 인생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의존하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받으실 만한 흠 없는 제물로 예수의 피로 피 뿌려서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하게 된 것을 지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시기가 중요하겠지요.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그럼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 2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성도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 응?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봐도 뭐 스스로 어떨 때는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봐도 어떻게 뭐 성도가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목사님들을 봐도 어떻게 목사님 좀 나아야죠,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뭐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시험들만 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비난을 해요. 아니 뭐 자기들하고 똑같은 게 뭐 왜 비난을 하느냐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들은 다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비난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들의 지적에 겸손하게 돌아보고 이제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지금은 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은 다 온전하지 않아요. 허물도 많고 상처도 있고 이런저런 연약함도 있어요. 근데 조바심 내고 뭐 조급하게 서둘러 될 게 아니고요, 인내를 가지고 멀리 부르심을 향하여서, 둯대를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흘러간 시간들이 아쉽지만은, 거저 보낸 시간들이 정말 아쉽지만, 그러나 그 지나간 세월에 발목 잡힐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시간에는 더욱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인류 역사와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더 이상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날에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온전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합당하도록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 임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더욱 힘써 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도 힘쓰라.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세월을 힘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은 누가 이루어 가는가? 그 거룩함은 누가 이루어 가는가? 노력하는, 그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건 중요해요. 그게 범사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뭐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10년을 돌을 닦아도, 여기 로키산 자락에서 돌을 닦아도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거룩에 대한 열망조차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구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 24절 한 구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 주님만이 길이 되시니까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길이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네, 그러나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부르심 따라가는 길, 곧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부르신 이를 믿을 만한가? 자기 아까름도 못하는 자면 소경이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변하고 부서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자기 약속하신 것을, 자기 말씀하신 것을, 자기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도 노력하지요. 열심히 달려가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루시는가? 그가, 부르신 그가, 우리를 부르신 그가 또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도드리며 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게 정말 눈앞에 뭐 별 보이지도 않고 그게 자꾸 하찮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도에 가시는 이 여정에 순종으로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8절은 이제 마지막 당부예요. 그리고 이제 끝 인사, 그리고 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당부 몇 가지인데 25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는 당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 앞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어요. 여기 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목회자였어요. 기도하는. 자, 그랬던 그가 이제 여기 편지의 마지막 말미에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울 같은 능력의 사도가 뭐 기도가 필요할까?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영적인 최일선에 나서는 영적 리더를 향하여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가 강건한 해야 그 공동체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역에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절실한 거예요. 기도야말로 이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우리 헌법 예배 모범에 그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목사가, 저희 목사가 봉식하는 가운데 복을 받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잘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지만은 그에게도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빌레몬서, 로마서 뭐 각 서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26절은 이제 서로에게요.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 구절 갖고서 이제 아무나 붙들고 막 입맞추려고 하면 성추행범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시대에
예, 이게 이제 본래 페르시아인의 그 인사 습관인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전해져서 이게 성찬과 같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그 의식으로 그렇게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뭐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입맞춤의 그 인사를 금지한 거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입맞추고 하는 인사법이 통하는 데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예요? 입맞춤이 아니고, 뭐 흑심을 보는 사람은 뭐 입맞춤이 크게 눈에 보이고 뭐 그래서 막 이렇게 입맞추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수단이에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게 바울의 권면이고,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수단이 입맞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카톡으로 문안하라. 뭐 문자로 문안하라. 뭐 이런 거겠죠. 요즘 같이 그 비대면 사회에서는 뭐 악수도 뭐 못하는 세상에서 뭐 서로 문자로 전화로 문안하라. 뭐 이런 게 되겠죠. 어쨌든 본질은 그거예요. 서로 챙겨주라. 서로 문안하라. 특별히 27절 말씀에는요.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의 서신이 모두에게 다 읽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뭐 비밀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특권층 교회 어떤 그 특별한 집단에게만 공유되었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모든 형제들이 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을 놓쳤어도 뭐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21번째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원하시면 뭐 첫 번째 시간부터 쭉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